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우주 예수 떠나 살면 죄종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조지니 조소할 것이 많도다 나이한 열매 주시느니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고린도후서 6장 2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세번역번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에 나는 내 말을 들어 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 주었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아무도 우리가 섬기는 이 일에 흠을 잡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아무에게도 거리낌거리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우리는 많이 참으면서 환난과 궁핍과 곤경과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습니다. 또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합니다.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해 무기를 들고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네, 오늘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몇 주 전에 우리가 새벽 말씀으로 묵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림절 주간에 다시 읽는 것은 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길, 그리고 우리가 또 공식적인 호칭이 우리 모두가 성도잖아요. 성도라는 건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정말 예수님 걸어가신 길이 어떤 길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 같아요. 첫 번째로는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길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는 여정도 그랬고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광야 40년이 그랬고요. 여러분, 다윗이 도망다니던 아둘람 시절이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앞에는 항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는 현실과 하나님이 믿어지는 우리의 영혼이 있죠. 여러분, 우리의 눈도 중요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을 따라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2절 말씀이 참 힘이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에 대해 나는 내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에 대하여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좀 많이 요즘은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때가 구원의 시간이고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찾고 부를 때가 바로 은혜의 시작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것을 믿음으로 현실을 다시 바라볼 때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이것이 믿음의 길이고 우리 성도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그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 바로 성도인 거죠. 처음 운전을 배울 때 저한테 제일 힘든 것은요,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서 갈지자로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가 다른 것은 잘 못하셔도 운전만큼은 정말 저는 세계 최고였던 것 같아요. 그분은 정말 아무리 낡은 차를 운전하셔도 거의 그 세단급 이상의 그런 승차감을 느끼게끔 편안하게 운전하는 그런 어떤 은사가 있으셨어요. 워낙 오랜 시절 운전을 하셨고 어릴 때부터 운전을 하셨고 또 정말 고급 승용차랑 고급 승용차는 거의 다 타신 분이기 때문에 그 기분인 거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빨리 가는 것보다는 그 편안함과 그런 어떤 차에서 주는 그 풍미가 저희 아버지에게는 운전의 초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던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한 가지 팁을 알려준 것이 있었습니다. 조금 멀리 보라는 것입니다. 물론 힘들겠지만 조금 더 멀리 보고 멀리 보는 연습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선을 전체를 보는 시선을 하면 핸들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어느 순간 자유로워질 것이고 길이 읽혀질 것이고 어떤 차선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를 이렇게 알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멀리 보는 믿음이요. 지금은 우리가 길이 굽고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들을 보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신비가 오늘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 신비를 믿는 믿음입니다. 항상 우리의 일상이 매일같이 똑같고 지금 없는 것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집이고요. 그건 고집이고요.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시고 어떻게 어디에서 개입하실지는요, 그 아무도 모르는 일인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신비가 오늘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고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3절의 말씀 같아요.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아무도 우리가 섬기는 일에 흠을 잡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아무에게도 거리낌거리를 주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요, 누구에게도 흠잡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정말 이렇게 온전하게 세우는 그런 바른 처신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고집이나 쓸모없는 자존감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쓰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런, 여러분 정말 온전한 삶의 자세와 그 정신이 오늘 우리한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있죠. 그것이 바로 4절 말씀부터 쭉 나오는 것입니다. 굳이 읽지 않겠습니다. 특별히 4절, 5절은 이렇게 좀 입에 담고 싶지 않은 나쁜 것들, 우리가 싫어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겪었던 삶의 일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바울은요, 그 삶에 휘달려서 경랑치고 격동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한번요, 어느 길을 가다가 이렇게 우연하게 이렇게 지나치면서 낯익은 얼굴 하나를 보았습니다. 저 교회, 어렸을 때 교회 후배였는데 아마 고등학교 때 그리고 청년 시절에 이렇게 같은 주보를 만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왔는데 그때 아마 굉장히 귀엽고 예쁜 자매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희 나이가, 저희도 이제 50이 넘어서 좀 그런 거 생각하기에는 좀 아릇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기억이 날 듯하면서 누구였지 분명히 아는 사람인데 하고 그쪽도 그렇게 쳐다보다가 제가 먼저 갈 길, 제가 좀 둔하잖아요. 센스도 없고. 가다가 한참 지나서 기억해냈어요. 그 후배더라고요. 그런데 떠올려 본 길에서 마주쳤던 얼굴은 그 얼굴에, 그 젊었을 적의 얼굴에 정말 근심과 분노와 화가 막 이렇게 많이 붙어 있는 것을 어떤 분이, 제가 그걸 어떤 목사님한테 얘기했더니 그 선배 목사님 얘기로, 목사님 그게 바로 나이살입니다, 이제 그런 얘기 해주셔서 아 그렇구나 그랬거든요. 이게 왜 그래요? 삶을 살아오면서 그 삶을 살아온 흔적들이 닥지닥지 이렇게 붙은 거죠. 한 가지 좀 더 필요 없어 보이는 얘기 하나 드릴까요? 저도 만년필을 좀 좋은 걸 씁니다. 이렇게 어떤 분이 귀한 거 선물해 주셔서 고맙게 쓰는데 어느 날 펜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정말 관리한다고 나름대로 열심히 잘 관리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AS를 맡겼더니 무슨 얘기하냐면 그러시더라고요. 손님 이거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씩은 펜촉을 물에 담그셔서 세척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셔서 잉크에 아주 미세한 분진들이 이렇게 뭉쳐가지고 막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뚫어내는데 약품이 필요하고 그 비용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고 일본으로 건너갔다 와야 합니다. 그래서 헉 하고서는요. 근데 다행히 이제 무슨 서비스 쿠폰 이런 거를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셔서 이렇게 뭐 가입하고 뭐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뭐 몇 사람 추천해라 이렇게 해서 다행히 그거를 이제 아마 그때 그래도 한 2만 원인가 이렇게 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아무리 좋은 것도 끊임없이 닦아주고 하지 아니하면 그 삶의 흔적들이 붙죠. 그리고 나중에 결과 보고서를 이렇게 받아봤습니다. 했더니 뭐라고 적혀 있냐면 그 종이에서 묻어나는 그 종이의 그 분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펜촉 사이에 끼어서 이게 막혔었다라고 해서 펜 세척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얘기 들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펜촉도 그게 묻으면 아무 소용없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믿음과 아무리 좋은 삶도요, 잘 닦아내지 아니하면 삶의 흔적들이 묻어서 어느 순간 그 본질도 잃어버리고 어느 순간 방향을 잃어버리고 어느 순간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낯선 내 모습을 보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 것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이 바로 6절부터의 말씀 같습니다. 먼저 우리 6절, 7절,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합니다.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해 무기를 들고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오늘 사도 바울이 소개하는 삶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만년필 닦아내는 이야기 이렇게 드렸는데 닦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온전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의 힘이나 우리 생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니까 우리에게도 근심이 생기고 그 근심이 때로는 화가 되기도 하고 그 화가 걱정과 낙심이 되어서 우리를 찌들게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품어야 될 것은 선함이라는 것이죠.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 이런 말씀은 제가 몇 주 전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기 때문에 굳이 다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안을요, 정말 맑고 깨끗한 것으로 채워나가면 우리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할 것은 좋은 땅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기 위해서 전 또 필요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9절부터 10절인데요. 9절과 10절은 성경에 유명한 아이러니가 이렇게 나와요. 어떤 내용이에요?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있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무슨 얘기입니까? 겉으로 봐서는 능력도 없고 아무런 그런 것도 없는데 정말 그 사람이 누군가가 필요할 때는요, 항상 그렇게 선하고 맑은 것들을 공급해내는 사람들, 세상이 에서 볼 수 없는 귀함들이 나타나는요. 정말 에르메스 가방이나 샤넬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줄 수 없는 그런 기쁨들이 배어져 있는 그 아름다움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품 속에서 나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의 삶, 우리 앞길들, 우리 삶이 주변이 만족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가 품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약속을 마음에 품었기에 하나님의 온전하고 선한 것들을 마음에 품어서 그 속에서 뿜어나오는 하나님의 선한 능력과 영향력들이 우리 주변과 우리 삶을 가득 채워나갈 때 세상은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바뀌어나갈 것 같아요. 우리의 힘으로 하기에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에 하나님의 신비를 믿기에 그것에 맡기고 오늘 하루 주어진 삶에 정말 기쁨으로 다할 수 있는 삶, 그 삶으로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들을 체험하며 항상 기뻐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삶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의 어두움에 물들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믿음이 안에 밝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빛이 그 어둠들을 밝혀 하나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밖에서 밀려오는 온갖 더러운 것들, 온갖 암울한 것들로 마음을 채우지 말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생겨지는 삶의 여러 가지 부산물로 쌓아두지 말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은 잘 흘려보내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창조해 가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맑고 온전함을 품어 하나님 믿음의 열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생명의 열매를 품어나갈 수 있는 주님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행되어지는 교회 건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하시며 그 전을 통해서 모든 이들에게 평화를 나누어 줄 수 있는 믿음의 성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들 주께서 채워 주시옵시고 주님의 손길이 그 모든 전 가운데 가득 차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말게 하시며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그 전을 통해서 온 땅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